할렐루야. 아멘. 식사들을 맛있게 배부르게 하셨나 봅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시는데 막 힘이 넘치시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무엇을 기대하면서 또 무엇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제 성별 예배 설교니까 전통적인 설교를 기대하시진 않겠죠? 네,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 당연한 얘기를 목사가 묻습니다. 그죠? 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 카이로스의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함에 흠없는 완전함을 입을 겁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역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흠없다, 무슨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등져버리고 자신의 어떤 수행을 위해서 저리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온 삶을 종교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입니까? 지금 속으로 다 고개를 젓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없다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흠없음을 쟁취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밟아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아시죠?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참것과 거짓을 구별하여 참된 삶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참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들여서 함께하는 이 교회와 신앙의 삶을 세상적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우리가 참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 것인데 사람들의 인식은 기독교나 여타 다른 종교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이 선한 능력을 간과하고 그저 그런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모든 좋은 것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궁극적인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들을 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 중 몇몇이 신앙이 모자라거나 사람이 어그러지거나 안 그러면 훈련을 덜 받았거나 하여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지만 살아가면서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잘못된 삶의 모습, 흠 있는 것들,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동일시 해버립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되었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교회, 모든 우리의 신앙과 동일시 여겨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조롱과 폄하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이끄시려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작 대림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으신 사역 가운데로 속히 들어와 순종하고 훈련받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이 대림의 기간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신앙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흠없는 삶,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 궁극적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함과 흠없음을 장착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두 가지를 동시에 기다리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여지도록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며, 또 그때 마지막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완전한 거룩함을 이 못난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을 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못난 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위로하시며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듯 여러분께서 목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함께함의 소중함은 이런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사역하고 계신 그 사역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마음임을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사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했던 몇몇 분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또 몇몇 분을 만났습니다. 7년의 사역 동안 공통된 우리의 공통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사역하면서 같이 갖고 있는 기억들, 그것들이 목사를 힘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었지 않습니까? 함께 선교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했던 그 경험들이 목사를 힘나게 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나 어떤 힘이나 마지못하여 떠밀림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증명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혹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거들랑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편안해 주십시오.
이 대림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어렵고 힘든 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만큼도 목사가 인내하면서 가지 못한다면 제가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말씀과 진리 위에 선다는 의미로 반석위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만 가지고 이 땅의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실천적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천적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그 다짐과 결단의 의미로 빛된이라는 뒷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 빛된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반석 위 빛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는 기존의 교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다가 장소를 정했나, 어디다 터전을 잡았나 물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 이 새로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고 혹 생각하셨더라도 실천치 못했던 것을 실천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거룩한 예전, 즉 말씀과 성찬의 예전을 매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며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룩하고 소중한 행위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앙의 삶과 인상의 희노애락에 직접적인 영적 자극을 시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음을, 견딜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쯤 되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이미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느끼실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성별회 이 설교 때에 헤어지고 끝에 하는 마당에 뭐 그리 말씀을 전하겠나, 노래나 한 두 소절 부르고 갈까, 이런 생각을 늘 했더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제가 가련다 떠나련다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하고 싶었던 노래는 여러분 이런 거였습니다. 혹시 응답하라 1998 이런 거 보셨어요? 응팔 응사에 제가 정확하게 94인지 98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십시다.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목회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여야 합니다. 개교회를 넘어서, 각 목사 개인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불러야 할 하나님을 향한 노래에 걱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각자의 방법과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이죠.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저는 7년을 몸담아 마치 내 집과 같은 이 거룩한 대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제 형이자, 제가 아니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 젊은 분들도 있어서 형이자 오빠이자 아니면 동생이자 조카이자 아들 같은 이 김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입에 발린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룩한 일,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일이 실현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하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보십시다. 이 대림의 절기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대하십시다. 이 대림의 절기에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의 완성으로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초청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뭘 하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김 목사를 향하여 마음을 평안히 여기십시오.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지난주 제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과 7년 동안 있으면서 벌써 2번, 3번 했던 그 말씀,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크리스티, 기억나십니까? 로마 제국이 땅을 넓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리라 했던 그 황제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내려주실 그 평화, 누가 선생님이 4장에서 그토록 선포했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했던 그 평화를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에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평화를 누림에 있어서 김 목사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김 목사만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앞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평안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잘 살 겁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염려 마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느껴집니다. 네. 조금 더 오바를 하자면 어떤 분이 김 목사를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요. 네, 그거 알 것 같으면 제가.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는 18년, 19년 사역하면서 딱 3교회만 섬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저 영천 시골에, 그리고 대구 칠곡에, 그리고 대봉입니다. 이 대봉에서의 7년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추억한다는 것이고, 추억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혹시 제자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릴까봐 성찬 예식 제정해 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듯, 저는 대봉교회를 향하여 제가 어찌 이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서의 삶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저도 20년 있으면 은퇴해요. 왜? 20년 사역하면 은퇴해요. 이 20년 밖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는 늘 대봉교회를 향하여 제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대림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오실 것을 기다린다. 오실 것을 기다린다. 2000년 전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이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기뻐하잖아요. 이미 된 일을 확실하게 기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화나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인내하라 하십니다. 견뎌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저 아직 오지 않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 천국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인내하라고만 하시면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성경에 위로로 너희에게 소망을 준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온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을 통하여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인내와 말씀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다른 이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면서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의 기간에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나 혼자만 위로받고 나 혼자만 인내하고 나 혼자만 소망 갖고 사는 것이 그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아멘. 근데 마치 우리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에는요, 곁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관공서에서도 다 돕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돕고 하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마음이 아픈가,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가, 누가 상처받아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아 허덕이고 있는가, 누가 나의 말씀을 통한 위로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가를 주변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대림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이자 실천적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인절 둘째 주간이죠. 이번 해는 공교롭게도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주일날, 성탄절날 생파하기로 했습니다. 생파 모르십니까? 생일 파티. 지난주에 제가 권면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유명했던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어떤 부자인 젊은 여성이 잘못돼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로맨스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도도하고 못됐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직원들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 시키고 있는데 그럼 직원들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온 그 사람에게 이 대표가 물어요. 누구 크리스찬?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하니까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크리스찬도 아닌데 왜 남의 생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고. 왜? 남의 생일 파티인데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25일 주일날은 저희 공동체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생일 파티 하기로요. 여러분, 생일 파티 하는데 케이크 갖다 놓고 케이크 자르고 촛불 끄고 그게 생일 파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목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흉내라도 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올해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대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제가 7년간 몸담았던,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던 우리 사랑하는 대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